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처음 다윗이 시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죠. 이 질문의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들은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흠이 없는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진정한 신앙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직을 또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겉으로만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입술로 해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혀로 남의 흠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 혀라는 것,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우리의 말이 참 너무 중요한데 이 습관이 잘못 배겨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말에 거룩함을 보시는 것이죠. 비방과 험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방과 험담과 거짓말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야고보서에도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입술은 비방과 험담, 거짓말로부터 멀어지는 어느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신실한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이 혀의 절제가 영적인 성숙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싫어지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존대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으로 위치를 가졌거나 그 재력을 가졌거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해 주고, 그렇지 않고 망령된 자는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지키며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물질보다는 정의를 택하는 삶, 뇌물을 주고 돈을 줘서 무지한 자를 피하려고 하는 자,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그것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다. 다른 사람, 여러분 일반적인 정상적인 금융업이 아니고 사채하는 이런 사람들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이자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채업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업, 정상적인 금융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남을 정말 죽이는 그런 사채업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5절 후반부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은 복을 주시는 이유, 또한 그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인데, 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예배자들에게 영원한 안정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 시편은 그래서 예배자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도로 쓰였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데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진실을 말하며 입술로 남을 해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약속을 지키고 돈으로 의를 더럽히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룩함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손해를 감수하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정 안에 가는 삶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우리가 100% 이렇게 다 살 수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점점 서서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은 없지만 우리 예배자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신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또한 우리 입술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돈으로 우리의 삶을 참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성경교회, 민족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함을 말하고 입술로 남을 해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을 지키며 돈으로 의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정에 거하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지만 서서히 날마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져지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모든 삶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교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교회 사용해 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안정에 거하는 민족 되기 원하며 저복과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박주의 선교사님 프로드로서의 선교사님 성취성 남역 선교사님 폴자바스 목사님 비스의 선교사국의 선교사님 목명 선교사님 센터 직원들 간사님들 캠퍼스 사역자들 CCC 성리단체 우리 배복한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간사님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역자들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선하게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